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뚫고 은혜의 자리에 사모에 나오신 우리 새벽 모든 예배자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실로 대단하십니다. 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려움의 때에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문제 앞에. 그러게 더욱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기쁨과 감사가 늘 하나님의 귀한 곳에 날마다 쌓아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6장, 7장을 보니까 솔로몬은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완공을 기뻐하고 또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고 솔로몬은 제단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칠 때에는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 그 희생 제물을 다 태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온전히 임했던 것을 온 백성들이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하고 예배할 때 구름이 가득함으로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정말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를 다 덮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자는 사실 두려울 것이 없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돕는 자를 더해 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20년 동안에 걸쳐서 다 마쳐지게 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이 건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나간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지혜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온 땅에 그의 명성, 지혜가 다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안정과 또 놀라운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밧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오른과 아랫 베오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건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합니다. 솔로몬의 번성함이 이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다윗 때에 주변 나라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왕궁이 건축되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 성을 다시 쌓아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죠. 말과 병거와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국고성들,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이 하나하나 다 건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하나 지금 다 되어가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솔로몬 때에 수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건축을 위해 어떠한 자들이 동원되었는가?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로 이들이 건축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은 어떻습니까?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들을 감독하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처럼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라는 안정되고 풍요로웠습니다. 솔로몬 때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포도원도 있었고 감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이죠.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 실직자가 전혀 없는 나라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평안과 번성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동일한 축복을 너에게 더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지켜 행하는 솔로몬의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이처럼 복과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그 말씀 따라 준행함을 통해서 그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과 그 자손들은 세상 가운데 놀라운 성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염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나타나는 시대가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칫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질까 염려함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할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누리는 성공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기쁨으로 섬기며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선할 줄 아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된 자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지심으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한 중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당시 애굽은 이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략 결혼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애굽을 우방국으로 둘 수 있으니 더욱더 이스라엘이 든든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입니까? 솔로몬은 그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나라이니까. 세상 방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후에 솔로몬 노년에 이 수많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만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겁니까? 저들이 숭배하던 우상 신상들까지도 다 들어오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그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우상의 신전들도 이스라엘 안에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까지도 우상에게 절하는 헛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자, 바로의 땅이 이 왕궁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윗의 왕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룩한 곳으로 바로의 딸이 이 거룩한 곳에 거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로의 딸은 누구입니까? 우상을 따르는 자이죠. 솔로몬과 결혼했다고 해서 애굽의 우상 종교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죠. 그러니 다윗성에 거할 수 없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 따로 궁을 지어준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애굽과의 사이는 든든해졌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든든한 우방국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에 올무가 되어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 계획,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혹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건데 내 욕심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 욕심을 우선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하는가?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주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이후에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예배와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매일의 일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일과. 솔로몬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배와 삶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죠. 여기에 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삶을 따로 나누어 보지 않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의 자리가 정말 구별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왕이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고 맡은 청직이라는 그 본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은 솔로몬 개인의 열심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하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충만한 것이죠. 이 같은 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거센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다 지나가게 될 것이죠. 무너진 자리인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 허탄한 것들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감을 통하여 약속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